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324장입니다.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살기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모든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어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모세의 자리에 앉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겨냥하셔서 그들은 말은 하고 행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살아가며 천국의 문도 닫고 또 사람들을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외식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1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확인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화를 선언하셨는데 총 7번의 화를 선언을 하셨습니다. 어제는 두 번째 두 가지 화를 선언을 하셨죠. 말씀드린 것처럼 13절 첫 번째 천국의 문을 닫고 그래서 자신도 또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고 두 번째 화는 15절이죠.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그리고 육지를 두 다니다가 생기게 되어지면 그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 그래서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두 번째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화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화를 선언을 하시는데 오늘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6절부터 22절까지는 세 번째 화입니다. 세 번째 화. 이것은 맹세를 잘못된 맹세를 하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화를 선언하시고 그리고 23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화를 선언을 하시게 되는데 그들의 형식주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화를 선언을 하십니다.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자, 먼저 맹세에 대한 그런 화인데 이 맹세에 대한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맹세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맹세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요. 누구든지 맹세를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놓고 그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모든 맹세는 다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자, 그런데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맹세를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맹세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지키지 않는 헛된 맹세를 예수님께서 부정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은요, 이 맹세를 말했는데 성경에도 없는 많은 복잡한 규례를 만들어서 이 맹세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맹세는 지켜도 되고 또 어떤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되고 어떤 선택적인 그런 개념으로서의 맹세를 그들이 가르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16절 보십시오.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그러니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18절도 마찬가지죠. 재단으로 맹세를 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괜찮다. 지켜도 안 지켜도. 그러나 그 위에 예물로 맹세하면 지키라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정신과 어긋납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맹세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들은 선택적인 개념으로 취사 선택해서 어떤 맹세는 지켜도 되고 또 어떤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그들이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성전의 금이나 그 위에 예물로 맹세를 하면 지켜라. 그렇게 그들이 가르쳤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돈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돈을.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러니까 겉으로는요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또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구분된다, 구별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고 또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사람들 앞에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물질에 대한, 특히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자, 그래서 그들이 성전의 금이나 제단의 예물을 사람들에게 갈취할 목적으로 너희가 성전의 금이나 제단의 예물로 맹세를 했다면 반드시 뭐해라? 지켜라. 그렇게 이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를 선언하시면서 제단으로 맹세를 하건 또 제단 위에 예물로 맹세를 하건 맹세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고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지키지 않으니 어떤 것은 지키고 또 어떤 것들은 지키지 않아도 되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세와 함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에도 보면 이 맹세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우리가 드린 기도에도 있는 거예요. 물론 기도는 굉장히 폭넓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 대화가 오고 가지요. 근데 그 대화 속에는 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일상적인 그런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화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신뢰하게 되고 또 부모도 또 자녀를 사랑하게 되고 그게 뭡니까? 대화예요. 교제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대화 이게 뭡니까?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부흥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기도인데, 기도는 또 그런 것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구합니다. 주세요.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기도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것들인데,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제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 또한 기도가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또 우리의 필요를 드리는 간구, 또 우리의 결단 이것이 무엇이라는 것이죠? 기도입니다. 그래서 결단의 측면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맹세의 성격이 우리가 드린 기도 속에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결단의 성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리고 그 기도가 내가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드려진 기도에 대해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결단의 기도를 해놓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단의 기도를 해놓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맹세처럼 그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고요. 그리고 알면서도 내가 기도해놓고 순종하지 않으니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바리새인들은 말만 해놓고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행동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알아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자신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뭡니까? 그 사람은 자신에 대하여 속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짓는 사람.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열심히 제가 결단의 기도를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 속이는 것이다.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해놓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응답하십니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전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했다면 전도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는 그 순종과 실천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전도의 문을 여시고 만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전도에 대하여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믿음, 순종, 행함,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놓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또 다른 측면인 행함,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맹세의 측면에서. 자, 그 다음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화를 선언을 하시는데, 이 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화는요, 형식주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형식주의는 무엇인가 하면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에 의한다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 이제 껍데기 신앙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형식주의이죠. 그러니까 16세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도 결국 형식주의에 대한 그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일어난 영적 운동이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이 형식주의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있지 내용이 없는 그 형식주의에 반해서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하는 그 내용으로 돌아가자. 그 내용 속에 형식을 집어넣자라고 하는 운동이 16세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형식주의였습니다. 그들은 내용은 없고 모양만 있는 형식주의. 이것이 무엇입니까? 위선이고 외식이죠.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연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만 가지고 있고 내용은 없기 때문에. 23절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그는 철저하게
11조를 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과 3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철저하게 11조였죠. 곡식, 포도주, 짐승. 여기 보시면 박하, 그다음에 회양, 근체의 11조. 그들이 얻는 주된 수입원들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철저하게 11조를 드렸지만 그들은 무엇을 버렸다? 더 중요한 바 정의, 긍휼, 믿음을 버렸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자, 중요한 단어는 더 중요한 바입니다. 23절 더 중요한 바. 왜냐하면 언더라인을 보시면 더 중요한 바. 그러니까는 11조는 반드시 거기에다가 무엇을 담아야 된다? 정의, 그 다음에 긍휼, 믿음을 담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11조인데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11조를 내가 내는 그 형식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그 11조에 담겨 있는 정의, 긍휼, 그 다음에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믿음, 긍휼, 정의가 없는 거예요. 무엇만 있습니까? 11조를 내가 냈어 라고 하는 그 껍데기 형식만 남겨져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요 겉은 굉장히 깨끗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11조 잘해요. 그러나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탐욕과 방탕이 가득합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겉은 아름답지만 그 안에는 죽은 뼈와 사람의 더러운 모든 것이 가득한 일종의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중요한 말씀은 23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럼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11조 할 때에 더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다. 긍휼이다. 정의다.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11조 자체를 안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무엇이죠? 11조도 해야 되고 또 그 안에 무엇도 담아야 되고 정의, 긍휼, 믿음을 담아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는 거죠? 그 정신, 정의, 긍휼,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마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형식 자체를 부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담아내는 형식, 그릇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그 그릇과 형식만 있었지 믿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화 있을 진정을 하고 하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무엇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이 외적인 그 형식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오실 때에 깨끗한 옷을 입고 오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헌금을 드릴 때도 미리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마음만 있으면 되지. 요즘에 영상으로도 예배가 잘 되는데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있어? 이제 그렇게 해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배에 대한 믿음,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나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근거한 예배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되지. 믿음만 있으면 되지. 뭐가 장수가 중요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 기억하십시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와서 참된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만 있으면 되지라고 하면서 교회 오지 않거나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그 생각은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위선과 외식이 될 수 있다. 가짜일 수 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어제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되어야 된다. 근데 믿음만 있지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일 수 있다. 야고보가 그런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영혼이 우리 사람이 영혼이 없으면은 그 몸은 죽은 것인 것처럼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야고보에 의한다면 죽은 믿음이다. 내 마음만 있으면 되지 뭐. 교회가 뭐가 중요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만 있으면 되지. 구제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 내 마음 아셔 라고 하면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헌금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위선일 수 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가짜일 수 있다. 정말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시험하고 확증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은 있지만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형식만 믿음은 없고 형식만 가지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그 마음이 반드시 형식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동시에 그 형식만 또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도 있어야 된다? 믿음,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것. 이사야 1장이 바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사야 1장 15절 말씀 보시면 기도의 경우예요. 그러니까 당시 그 유다 백성들은 기도의 형식은 있었어요.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무엇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가리어서 너희를 가리고 너희가 많이 뭐해도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아니함이라.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러니까 기도의 형식은 있어요. 기도의 형식은 있지만 무엇은 없습니까? 내용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눈을 너희에 가리겠다. 이건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와 똑같은 형상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인화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으신다.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의인화되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뭐하고 가리고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다. 듣지 아니하신다. 형식주의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12조 할 때에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섬김의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동시에 그 마음이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외적인 예배로 또 기도로 또 때로는 11조로 나타나야 된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라는 거죠? 그 안에 믿음을 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맹세하거나 무엇을 행하기로 결심에 기도를 드렸다면 정직하게 지킬 수 있는 은혜, 믿음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더 깊어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부흥시키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용이 없는 형식주의, 형식 없는 내용주의 모두 다 깨트려 주옵소서. 진정한 정의, 긍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잘 섬겨가는 우리 세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상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선우경 정순복 집사님, 박정수, 박범진, 허진묵, 박수현 집사님, 허창미, 허창희, 김승기 권사님, 변준식, 변혜령, 정진수, 허순덕 집사님, 정수목, 정재욱. 하나님, 이들 믿음의 소망의 도리를 굳게 잡게 하여 주시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힘써 모이는 좋은 공동체, 능력 있는 공동체 상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구역의 부흥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 교회의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힘써 보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더 큰 은혜의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내용이 없는 형식주의, 또 형식만 있는 내용주의 깨뜨려 주시고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 교회를 잘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섬겨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오늘 3구역의 지체들을 위하여 3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기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광에게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드려지는 수요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5월달 계획되어진 교회 행사를 위해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 있고요. 또 그 다음 주일에는 여전도회 헌신 예배가 있는데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